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리 잘 들리시죠? 소리가 잘 들리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너무 반갑고 또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 찬양을 너무 격하게 했나 목이 막히네. 우리 또 이경은 지사님 오늘 올려오신다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말씀 중에 한 절, 2장 8절 같이 한 절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8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고 말씀 보도록 2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예, 저희들이 성전 재건 운동 8천만 성전 재건 운동의 꿈을 꾸고 지금 8천만 성전 재건 운동의 꿈을 꾸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내 모든 문제 다 해결했고 지금 나하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시는데 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 하겠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지가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신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경주에서 7년 동안은 계속 예수님 그리스도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만나보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진실하고 거짓 없는 분들이 교회 오면 시달립니다. 진실하고 거짓말 못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말씀대로 살아보면 이대로 안 됩니다. 이때부터 막 계속 생각 속에 오류가 나요. 나 지금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살아지는 이 고통이 영적인 고통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는데 교회 가서 멀쩡하게 잘 앉아 있는 사람들 있죠. 그죠?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제가 이때까지 본 바로 저는 거의 다 그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나 잘 믿고 있다. 다 끝났다. 내 아무 문제 없다. 항상 기쁘다. 감사하다. 그 사람 상태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교회 와가지고 내가 왜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을까. 이 깊은 고통이 좀 있어야 돼. 영적인 고통이 좀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불신자들은 그런 고민할 필요 없죠.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니까. 근데 성도는 진실한 사람일수록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시면 깊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불신 세계에서도 성도들이 약간 이 불신 세계하고 적응을 잘 못해요. 내가 좀 약간 이상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느끼셨을 거예요. 그 세상의 영광이 나의 영광으로 잘 안 보입니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 만나기 전부터도 조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도 진실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 싶은 깊은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막 헤매는 것이죠. 저도 많이 찾아서 헤맸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경주에서 포항까지 한 30-40분 걸려 차로 그거를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매일 갔어요. 매일 가가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 집에서 또 밥 해먹고 또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역자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 응답 받는 길로 이렇게 바로 넣어가지고 그 후부터는 제가 그 사역자 도움을 받지 않고 강단 메시지 통해서 계속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오셨어요. 인도해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저에게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기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병 고쳤는데도 어디가 그리스도인지 말하지 말라고 이런 처음에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르고 처음에는 막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막 이야기하고 특히 남편을 또 내 같이 교회 데려가고 싶으니까 이야기하니까 주로 욕이 왔어요. 그래서 나를 욕하는 괜찮은데 또 워낙 욕을 얻어먹는 체질이 괜찮은데 하나님 욕 얻어먹이게 하는 짓이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래서 그리스도를 자꾸 말하지 마라 하는 것이구나. 나중에 이제 기도 응답을 자꾸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자가 있다는 거. 이 말씀을 좋아하는 자, 이 사람한테만 주는 것이지 이 보배를 아무나 개돼지한테 막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조금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처음하고는 다르게 말씀 이래 전해보고 안 받는다 하면은 빨리 접어넣어요. 접어넣고 굳이 그 사람 데리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을 좋아하고 이거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지금 이야기해도 시간이 부족한 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너무 많아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가르쳐 줘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언약 붙잡고 깊이 싸우면서 또 경주에서 7년 동안 그리스도 맞구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맞구나.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맞다 카더라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오늘 보면 카더라 이거는 나중에 힘이 사라져요. 내가 확실하게 발견한 거 그리스도 맞더라.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진짜 모든 문제 해결되더라. 해결됐다. 요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죠?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이 확실히 성취되어졌나 안 되어졌나 확인하시고 제가 7년 동안 경주에서 그거 하면서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예, 악하죠. 그죠? 이렇게 주는 대로 말씀을 안 믿고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서 확인을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세계복음 영혼 구원이라면은 그죠? 내 영혼이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으니까 이거 지금 전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오류가 난 것이 목사님들이 할 것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세워서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복음하는 목사님을 찾으러 또 막 다녔어요. 교회를 막 서너 군데 옮겨 다니면서 이 목사님 훌륭하시니까 이 목사님 훌륭하시니까 그 목사님들도 다 세계 복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가서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고 영혼 구원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 자꾸 눈이 열려가지고. 내 영혼이 자꾸 죽어요. 내 영혼이 자꾸 죽고 그 처음에 받았던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응답들이 뭔가가 자꾸 이렇게 그런 말 하는 사람 못 만나봤어요. 분명히 세계 복음만 한다고 하는데 영혼 구원은 한다고 하는데 내 개인 영혼은 살려주지 않는 그 이상한 하여튼 뭔가 좀 우리는 은행 일차고 거짓말 못하기 때문에 진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안 맞는 그 부분이 뭔지는 몰랐어요. 뭔지는 모르다가 제가 이제 유튜브를 열어서 이렇게 지금 현재 갈급한 우리 성도님들 만나 보니까 와 이거 지금 복음이 필요하구나 우리 그죠 이렇게 지금 막 이 언약 찾아가 그리스도 찾아가 막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온라인 상에서 막 언약 찾아가지고 하나님 찾아가지고 막 헤매는 거예요. 헤매다가 하나님께서 이 온라인 상에서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가 유튜브 상에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많은 성도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저도 이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서 2장 6절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고 근도 내 것이고 또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 진동시키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이제 그 앞에부터 문제 사건이 좀 터졌고 유튜브를 하게 하셨고 만나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은 진짜로 해야 되는구나 진짜로 그죠? 거짓말 그만하라만 다들 이게 제가 또 주의를 많이 불러야 됩니다. 남 거짓말하고 욕하는 거 이거 하는 거. 근데 내가 거짓말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세계 복음화 해야 된다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진다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교회 개척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나도 모르게 목사님이 하시겠다 훌륭한 분들이 남들이 해서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그것이 저의 우상이었다는 거. 그걸 또 깨게 하면서 마지막에 지금 목사님 우상, 교회 우상 깨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통치하시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따라가는 거는 맞는데 말씀이 먼저인 것이지 내가 목사님을 많이 따라다녔구나. 또 그 목사님 훌륭하시니까 이 생각이 깨어지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지고 하늘 땅 바다 육지가 막 진동이 되어서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지금 개척이 교회를 지금 한다는 거 상상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저를 돌이켜 보니까 오래전부터 교회를 하고 있었더라고. 2008년부터 목사님 없는 교회를 계속 했으니까 한 거죠,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세계 복음을 하려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이제 유튜브 열어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많은 부분들이 달라져.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와야 될 것이 이때까지 받은 것도 많이 있지만 받아와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큰 거 있죠, 그죠? 큰 거를 생각하면 작은 것을 놓쳐요. 근데 우리가 작은 것에서 성공해야 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내 영혼 구원부터 먼저 하셔야 다른 영혼에게 구원받는 길을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지극히 세상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교회 와서는 이상하게 거꾸로 하는 거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살려주는 것이 먼저다. 이게 아름다운 소리 같은데 사람 시달리는 소리예요. 내가 맛있는 걸 먼저 먹어보고 내가 그 길을 가보고 이 길이 아름다운 길이고 좋은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길이라면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켜 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에게 그 아름다운 길을 소개는 잘 안 해주셨어요. 그냥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세계 복음 하면은 뭐 어디까지 딴 것까지 가고 거기 하나님 계신다고 믿고 갔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안 계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안에 계신다고. 그치? 내 마음속에 지금 내 안에 계신데 막 이런 갈등들 있죠, 그죠? 갈등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하는 많은 밑거름이 되었어요. 그래서 갈등 없고 문제 없고 그죠? 아무 문제 없다. 예, 히브리서의 사생자라 그랬어요. 아버지 없다고 아버지. 나를 훈계하고 데리고 다니는 지도자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 나를 훈계해주고 나에게 말씀 주는 그분이 지금 내 속에 나와 함께 말씀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실제로 세계복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이 내 먼저 살리고 그죠? 내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내가 만난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요. 내가 만난 그분이 무서운 하나님이면은 교회 온 사람한테 무서운 하나님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주 신비한 하나님, 귀신 쫓아내는 신비한 하나님이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내 옆에 붙어 있는 사람한테 내가 만난 하나님이 굉장히 체벌에 그죠? 징계만 하는 하나님이면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은 성경을 들어서 설명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을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영혼을 붙여주셨을 때 그 영혼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 수첩에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새기고 또 메시지 하나님 내주신 메시지 정리하고 또 하나님 내가 만나기 전에 고통받았던 그것도 기록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에 내 귀에 그리스도를 들려주셨을 때 그 기쁨하고 그리스도 이름 불렀을 때 진짜로 주신 그것도 기록해서 내가 이것을 전달하겠다. 이 작고 사소한 것이죠, 그죠? 작고 사소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그걸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의 주의 하나님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집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 잡아가지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게 사실 작은 것이에요. 제가 지금 그거 전달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만 이 은혜는 다 잊어버려요. 사람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문제 있어서 기도했는데 문제 끝나면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할 게 없지 뭐 문제 없는데 뭐 때문에 기도하겠어요, 그죠? 문제 있어서 기도했다면. 근데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를 빵빵 터뜨려 주시는데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심정을 알게 되고 언약도 계시가 되어지고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도 생기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장이 이렇게 쭉 되어져야 되죠, 그죠? 근데 문제 터져가 막 기도했는데 문제 끝나면 막 기도 안 한. 이런 기도를 평생에 하니까 맨날 도루묵이에요. 말짱꽝. 돌아가 지자리 돌아가 제자리 이래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를 계속 키워나가시고 성장시켜 나가시고 성화시켜 나가시고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과정 중인데 맨날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하는 기도 처음에는 믿기로 하는 거지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하시면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는 영원한 기도, 영원한 기도고 영원한 응답이 오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이 지각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명철이 생기고 지식이 생깁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가요? 점점 좋아지죠. 그죠? 생명의 씨가 들어갔다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교회 갔는데 점점 나빠졌다. 예,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 자신이 성장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담아지고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되는 거죠. 성도는 기준을 어디에 두셔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삶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저 혼자 어릴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은 성질 들어보니까 아마 이상한 거 자꾸 질문이 내 속에 올라온 거 있죠. 그죠? 믿지 않을 때 했던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저는 어릴 때 믿지 않을 때 초등학교 때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풀어주는가 계속 들으면 아무도 안 가르쳐줘. 자꾸 뭐 똑바로 살아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안 그래도 똑바로 살아가 정신문제 온 사람을 자꾸 똑바로 살아라 이런 얘기는 하지. 그 말씀을 깊이 풀어주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 응답 받으면서 그런 걸 하나님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래도 그 얘기 해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 생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통해서 말씀 사역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준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해석이 맞구나. 왜냐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그걸 기다린 거죠. 내 영혼 구원받고 내 자녀 살리고 가정 가문 살리고 이것이 점점 커져서 물방울이 그죠. 처음에 떨어졌을 때 그 원심력으로 파급이 이렇게 쫙 되듯이 복음은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저 사람부터 먼저 살리고 내가 구원받고 이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살고 내가 맛있는 거 먹어보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를 눈동자같이 그죠. 여호와를 이거 지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어마무시한 소리인 것이죠. 그죠. 불신자들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영혼을 보실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떠나가지고 저도 하나님 앞에 가서 불신자들이 저한테 잘못하면 욕부터 합니다. 성질 들어봐가지고 지금 확 지금 이래 하고 돌아서가 빨리 주의 이름 불러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저주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손대면 죽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의 이름을 빨리 부르실 때 피를 불러주셔야 돼요. 피를 뿌려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에 다 응답하는 것은 아닌데 저주장을 내가 저주 주는 대로 다 받으면은 뭐 다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 놓은 것에 그죠 제사장으로서의 왕으로서의 선지자로서의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런 게 나중에는 저절로 되어져요. 내가 욕은 하고 성질은 나지만 그거는 내 사정이죠, 그죠? 나죠, 그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주실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서히 내 마음에 힘이 올라와요. 내가 자꾸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자꾸 하시면은 마음속에서 조그마한 힘이 조금씩 차올라요. 차올라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한테도 화내지 않고 조용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옵니다. 제가 이게 마음에 힘이 없어서 계속 눌려가지고 말 못하다가 나중에 말할 때는 폭발해가지고 말을 막 쏟아내다 보니까 듣는 사람은 뭐 기분 좋으나요, 그죠? 듣는 사람도 가만히 참다가 있다가 갑자기 사람 말을 쏟아내버리니까 서로 이제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그 길로 마귀가 나를 데리고 갔다는 것을 참 많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금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도 욕부터 먼저 나요. 우리 교회 이사하다 보니까 막 이런 문제들이 터질 때 어제도 막 혈기가 나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이제 썬팅을 하려고 해놨는데 다른 데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뜯고 거기다가 우리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썬팅 다른 거를 또 붙여놓은 거예요. 앞에다 교회 앞에다가 그래가지고 전화 받으면 욕을 시게 한번 해주려고 전화를 계속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주여 이러고 나왔어요. 반드시 복수를 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만 안 놔둔다 막 이러면서 연구를 막 깊이 하면서 복수를 연구해가 하거든요.
그러다가 또 주의 이름 부르죠. 또 내가 또 막 올라와 가지고 혈기가 막 올라오고 이거를 원수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또 주의 이름 많이 불러야 됩니다. 밤새도록 주의 이름 부르고 저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할 것인가 8천만 성전 재건 운동.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터무니없는 생각 같죠, 그죠? 제가 자꾸 이야기하면서도 저도 자꾸 웃음이 나와요. 사라가 뭐 100세에 아들 준다 할 때 웃음이 자꾸 웃었대. 제가 사라 심정이 너무 이해됩니다. 내가 지금 내보고 8천만 성전 재건 운동 이제 말하면서도 저도 막 이게 올라오지만 그래도 이 현장에서 확인한 일들이 이거예요. 성도가 무너져 있는데 성도가 그죠? 하나님께서 학개서 2장 6절 9절 말씀 주실 때 왜 하필 이 부분에 말씀을 주셨는지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내한테 하필 학개서 말씀을 주시고 이 교회를 하게 하셨는지 이 말씀을 따라오다 보니까 또 유튜브를 하게 하셨는지 계속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그거예요. 성전이 다 무너져 있다. 그죠? 지금 한국교회 성전이 왕성하죠. 왕성한데 성전이 무너져 있다. 누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다 무너져 있는 거죠. 성도가 마음과 생각이 다 박살이 나고 육신도 아프고 영적인 부분은 이 아버지인지 남의 아버지인지 구분도 못하는 무지한 상태에 빠져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막 헤매고 있는 성도가 다 무너져 있다. 그럼 이 성도부터 먼저 살리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 작은 일 같지만 이거 한 명씩 모여가지고 내가 최소 30명, 최대 100명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실제로 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죠? 실제로 안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만 세계 보고만 막 이렇게 하고 현실 세계에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뭐 하라면 싫어요. 아직 내가 치유가 안 되면 그 부분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 삶에서 확인하시고 마음의 힘을 얻어서 무기를 마음껏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칼을 불러 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쓰셔야 되죠. 그죠? 내가 아무리 주일에 쓰임받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무슨 상태냐. 내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상태. 내가 누군가에게 종노릇하고 있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고 눈알 뽑혀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를 몰라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를 못해. 목줄 매여가지고 남이 끌고 다니는 대로 사는 비참한 인생. 아니면 이건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막 무조건 막 세상 숭배하고 있는 이런 비참한 상태. 뭔가 주의를 해보려고 하면 내 상태가 이렇다는 것이 먼저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들춰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지금 저희들 오전 강단 메시지에서는 계속 하나님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스가랴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래요. 포로기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상당한 포로된 상태에 빠져 있다. 우리가 그죠? 포로된 상태에 빠져 있다. 세상 영광은 화려하고 나는 비참하고 내가 지금 눈알이 뽑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죠? 꼼짝도 할 수 없는 내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지에 있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묶여 있는데 좀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금 하나님 내보고 세계복음 하라는 이런 상태에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세요. 성경에 보니까 나는 내한테만 그런 줄 알았대. 성경이 모든 성경이 다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지 동일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는 스가랴서 1장 17절에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우리가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돼가지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서 또 선택해 주시고 다시 찾아와서 또 가르쳐 주시고 내가 대들고 하나님 앞에 뒤집어져도 또 와서 또 설명해 주시고 늘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선택해 가지고 어떻게 해주시는가 나의 성읍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2장에 보니까 이 말씀이 또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그 성읍이
어느 정도로 풍부해졌는가 이걸 또 말씀을 또 주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말씀을 또 스가랴서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 다시 또 주시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성도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성경 구석구석에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 오늘은 뭐 눈동자같이 나를 범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동자를 범했다. 이렇게 하는 거 어마무시한 얘기죠.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우리가 과거 삶이 너무 힘들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성읍을 어느 정도까지 지켜주실 것인가 스가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기로. 스가랴서 1장에 먹줄을 잡아가서 성전 재건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며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지금 스가랴가 1장에서 환상을 2개 보았어요. 지금 2장에서 세 번째 환상을 보고 있는데 무슨 환상을 보냐면은 성곽이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곽 둘러사는 성벽을 없애야 될 정도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정도로 풍성하고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성곽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로 둘러싸가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겠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넓이와 깊이 이를 재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그 성곽은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런데 그 성곽이 불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어느 정도로 주시는가. 이 성곽이 없을 정도로 성읍이 차고 넘치도록 성읍 안에 아무것도 없던 비참한 인생 그 비참한 인생에서 나를 불러내셔서 어느 정도로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날 정도로 복을 주시는데 그 성곽은 불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면 다 타요. 불은 그죠? 오면 다 탑니다.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태우시고 그 성곽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하는데 나를 만나는 자 모두 다 불에 타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자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진동이 되어집니다. 진동되어질 때 답을 주셔야 돼요. 불에 탈 때 답을 주셔야 됩니다. 무슨 답을 주셔야 되는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그 불이 그죠? 네 문제를 니를 불사르고 있는 그 문제가 끝났다고. 그거를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헷갈린다. 곤란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을 주셨고 하나님 만난 길을 주셨고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을 주셨고 왕으로서 인간의 운명 사주팔자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걸 말해 줘야 되는 것이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분이 불과 같은 성곽으로 나를 둘러싸고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다. 하나님 영광 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볼 수 없어요. 그 볼 수 없는 것이 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과 같은 성곽이 되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 되어서 나타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가랴서 2장 6절에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 북방 땅은 바벨론 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적으로 보시면 마귀의 나라인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서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가 복음 받기 전에 다 흩어가지고 하늘 바람으로 흩어가지고 사방에 다 흩어지고 내 인생이 박살날 때 있습니다. 박살날 때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셨다죠. 그죠? 박살났는데 그 곳이 날려가지고 흩어가 간 곳이 어디냐? 북방 땅이다. 그곳이 마귀 나라다.
7절에 보시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렇게. 바벨론 성은 대표적으로 바벨탑을 쌓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또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시기죠. 그죠?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 그러면은 불신자 세계에 그죠? 하나님 없는 세계에 마귀 나라 세계 속에 언약 가진 자가 살고 있는데 요게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사단의 나라 속에서 딱 요 눈동자처럼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인 것이죠. 성도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어떻게 나를 보호하셨는지 신명기서 32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32장 10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신명기서 32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32장은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의 노래인데 우리가 이게 지금 광야에서 32장 10절 보시면 우리가 광야에서 그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대적해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성도가 하나님 만나가 망한 것이 된 거죠. 육신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발라가지고 출애굽시켜가지고 피 발라 구원됐어요. 구원했으면 거기서 원망과 불평과 분노, 대적하는 거, 하나님 대적하는 생각 이거 다 땅에 묻고 가나안 땅 데려가셨잖아요. 그죠? 후손을 데리고 가도 데려가신 것이죠. 구원 받아가지고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신앙도 하고 분노도 하고 대적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들춰내가지고 다 없애주셨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신명기서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광야 기간 중에 황무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한 것이에요. 광야 기간 동안.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그죠? 복음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내 눈동자 어떻게 지키나요? 우리 내 눈을 생각하시면 되죠. 내 눈을.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이게 티끌이 눈에 잘 안 들어가요. 그죠? 왜 그런가요? 티끌 들으면 눈이 바로 감아요. 어떻게 알고 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로 감아가지고 눈초리 달아가지고 눈동자는 사람이 굉장히 자기가 그냥 그냥 바로 자기가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데 오늘 스가랴서 말씀에서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건드리는 것은 누구를 건드리는 것인가? 여호와를 건드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 미워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처음부터 주신 것이에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주한 자를 내가 복주겠다. 처음부터 주신 것이에요. 아브라함 불러낼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오해하고 있는가. 맨날 너를 때리고 죽이고 막 징계를 주고 채찍을 주고 그래가지고 말 잘못 들으면은 큰일 날 것 같이 이런 두려운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어왔는가. 그죠?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은 나를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나를 저주한 자 하나님 저주하고 나를 복주한 자 하나님 복주는데 내 생각에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늘 하나님한테 벌 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잘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복음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한테 넣어야 되는 것이. 내가 상상한 하나님 있죠. 그죠?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은 자꾸 나를 벌을 줘요. 그리고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요? 세상에서 배우죠. 엄마 아버지한테 그죠? 유교 사상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말씀 보시면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지키셨대요. 광야 기간 지나는 동안.
눈동자 같이 지키셔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 데리고 가신 것이잖아요. 그죠? 체질 다 바꿔가지고. 그런데 오늘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를 범하는 자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제가 우리 남편하고 막 싸우다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에베소서 6장 말씀 붙잡고 남편한테 순종하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도 싸워가지고 하나님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 말씀 주시면 순종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시킨 대로 순종 했더니 나중에는 예배 가지 마라 그래. 예배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가지 마라 하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순종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왔는데 그런데 순종한 결과 뭐냐면은 우리 신랑 다리 부러지고 난리 나버렸어요. 제가 그때 이거 죽겠구나. 남편 죽겠구나. 죽이겠구나. 하나님 손대면 죽이겠구나. 이 생각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완전 초신자 때 막 응답받아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역해준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주로 이제 간증이 신랑하고 싸운 얘기예요. 그때는 막 싸운 얘기하니까 그 집사님이 저를 데리고 자기 교회에 사별한 그 집사님한테 데려가서 저한테 간증을 좀 해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무슨 간증을 했냐면 신랑하고 싸운 간증을 계속 했어요. 하고 나니까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간증하고 돌아왔는데 그 집사님 나한테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교회 집사님이 남편하고 사별한 지가 얼마 안 됐대요. 그 저보고 이렇게 제가 가고 난 후에 그 사별한 집사님이 저를 사역해준 집사님한테 나도 저렇게 싸웠으면 남편이 안 죽었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깨달았는 것도 놀라운데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데 제가 사실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고, 그죠? 우리가 유교 사상에서는 남편을 잘 섬기라고 배웠는데 심지어는 성경에도 또 그게 있어요. 잘 섬겼는데 왜 죽냐? 이 하나님을 손대면 이거 어마무시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 눈동자 건드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그죠?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경계선 꺼서 왜 오지 마라 하니까 죄 문제 해결 못 받은 자가 하나님 옆에 오면 죽는다고요. 내가 격발해가지고 너 칠까봐 두려워서 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죄 있는 자가 죄 문제 해결 못 받고 하나님 손대면 어떻게 해요? 빛 앞에 어둠이 사라지듯이 싹 사라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셔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가지고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남 영혼 구원하는 일이 그냥 내 기분 좋아가 될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능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사람이 생각이 딱 2개 이렇지 않아요. 그죠? 사람 생각이 수천 수만 가지예요. 그 수천 수만 가지의 생각을 헤아려서 그 사람에게 답을 주려면 어느 정도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단순히 기분 좋다, 나쁘다 여기까지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굴리는 그 세계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데 눈동자를 범하면 하나님을 범한 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불신자들은 나한테 어떻게 돼야 돼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나한테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러면은 그 사람 반드시 저주받아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피를 뿌려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피로 빨리 그 사람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이 안 와도 예수 이름 불러가지고 피로 덮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세계에 이렇게 작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법이 그리스도의 법인 것이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법에서 무지하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내 영혼도 못 살리는 것이죠. 내 영혼 못 살리는데 어떻게 내 자녀 영혼을 살리고 주변 영혼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하나님한테 가장 귀중한 존재인데 지금 그 존재가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 것이죠. 그죠? 불신 세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신 세계 속에 있는 그 자 시온은 예수 믿는 자, 언약 가진 자 시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 범하는 자, 너를 범하는 자, 그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9절에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네. 하나님 손이 나타나서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우리가 영적 싸움하면 이게 위치가 거꾸로 됩니다. 내가 섬기던 자가 내 발 아래 오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불신자가 나를 다스리고 나에게 통치권을 행사하고 나에게 권세를 행사하던 자가 오히려 내 발밑에 꿇는 일이 벌어져야 만군의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변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마음이 점점 차올라서 그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저 사람 볼 때 아, 저 사람한테 가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구나. 나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지혜가 있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옳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스가랴에서 예언하고 계시죠.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왜 내가 노래하고 기뻐해야 되는가요? 하나님께서 와서 내 속에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고 미리 지금도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신약시대 때 성령으로 나와 함께 내 속에 계시면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내가 이 땅에서 바벨론 같은 이 땅에서 시온으로 언약 가진 자로 여호와의 눈동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죠. 그죠?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많은 나라, 주변 많은 영혼 구원이 이때 일어나는 것이죠.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 가운데 계시고 먼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나의 것이 진동이 되어지면 그 다음 나라 모든 나라가 진동되어진다 그랬어요. 내가 내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네 가운데 머물 때에 많은 나라가 이 나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는 주변에 나라이겠지만 그죠? 역사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나라는 인생을 말하면 인생.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며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주인이에요, 주인. 근데 그 주인인지 모르고 막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되어지는 길은 딱 약속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약속을 통해서만 되어지는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 머물 때에 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주변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예를 들어서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죠? 역사하신 그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사회 가다 보면 또 전도 역사 일어나는 많은 분이 오류가 뭐냐면은 아, 저 사람이 내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이 이거 순서를 이 구원의 역사 내 주변의 역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나에게 보내주신 거죠. 저 사람한테 보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죠? 요 응답을 받으셔야 이 응답을 영원히 받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영혼 구원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기뻐요. 막 엄청 기쁘고 안 되면 굉장히 슬프고 그건 아직 내가 주인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엄청 기뻤다가 나빴다 이게 없어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응답을 저 사람에게도 주시는구나.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면은 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 사람 일어나고 내 주변의 역사가 일어나도 교만해지거나 이렇게 되어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또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이 앞에서도 1장 17절에도 다시 택하시리라. 오늘 2장에도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모든 육체는 모든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십니다. 내 속에 잠잠히 계시던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일어나셨다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일을.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분이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큰 일로만 생각하시더라고요. 크게 막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확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매 순간순간 나에게 계속 성령 역사의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작고 사소한 일에도 주의 이름 부르셔서 해결 받아보셔야 돼요. 큰 일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큰 일을 당하면 성도가 놀래가지고 막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내 큰 일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안 그래요, 그죠? 기도시키려고 맨날 큰 일 줄 수 없어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약속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약속이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네가 주의 이름 부를 때 내가 나타나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멸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셨어요. 모셔서 지금 영적 싸움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이 이런 부분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모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를 안 해주시는가 이런 거죠. 왜 역사 안 해주시는가요? 경찰서 저기 있죠. 경찰 맨날 우리 집에 안 오잖아요. 언제 옵니까? 112 전화할 때 오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내가 그분하고 그분 이름을 안 불러요. 찾지를 않고 부르지를 않고 관심이 없고 내가 그냥 열심히 살아가지고 잘 섬겨드릴게요. 이게 아름다운 마음인데 그게 종교심입니다. 종교성. 근데 자기 죄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섬김이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마음으로 교제를 원하시고 깊은 교제를 원하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영혼 구원에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관심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해가지고 하나님 한번 섬겨주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런 생각도 아름다운 생각이지만 주의 이름 부르셔야 돼. 그거는 하나님하고 내하고는 자녀와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깊은 관계가 맺어지려면 주의 이름 많이 불러보셔야 되죠. 불러보시면 마귀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면서 터뜨려 줍니다. 이거를 자꾸 종교적으로 해석하니까 문제 터지면 무섭기만 하고 하나님한테 또 벌 받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가 시험 치면은 그죠? 공부하면은 시험 치잖아요. 시험 치야 됩니다. 시험 쳐가지고 영적 싸움 막 하다 보면 불타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내한테 또 테스트 할 때도 있어요. 이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안 믿는가 하나님이 내한테 선택하게 할 때입니다. 그때는 또 좋은 선택하셔야 되죠. 그죠? 언약 붙잡고 선택하셔가 성장이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언제 그게 가능하냐면 주의 이름 부를 때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몇 번 부르노? 하루 종일 있을 때 주의 이름 몇 번 부르나요? 안 부릅니다. 사람이. 안 부르고 그냥 계속만 내 쪼대로 사는 것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주일날 와서 한번 예수 이름 기도합니다. 뭐 우리가 예배 와가지고 잠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게 다예요. 요게 다. 그것만 불러도 성도가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만 불러도.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불러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 순간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걸 체험하시게 돼요. 그 체험을 하셔야 우리가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큰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내가 광야 같은 그 길에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는데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야 죽는 길에 들어가도 살아나는 생각이 옵니다. 절대로 내가 멸망하지 않는구나.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속에 계시면서 내가 주의 이름 부를 때 그분이 나타나셔서 나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눈동자 범하는 것은 내가 다 처리하겠다. 그런 어마무시한 하나님을 지금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을 지금 내한테 모시고 사는데 왜 그 이름 부르지 않는가요? 그죠? 무지하니까 허감 중에 덮여가지고 안 부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자꾸 내 행위만 가지고 판단정죄만 자꾸 받으니까 괴로운 것이에요.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괴로운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납니다. 주의 이름 불러보시면 알아요. 주의 이름 불러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입니다. 가장 쉬운 길. 내 노력해가 해결하는 거 제일 어려운 길이에요. 그거 내 노력해가 해결하겠다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내가 뭐 어떤 존재인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영적 싸움 해가지고 해보시면 많은 분들은 무기력해졌다. 너보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내 상태가 시체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걸 하나님께서 들추어내 주셔서 그 시체 상태에서 가만히 누워가지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눈알만 굴려가지고 예수님 이거밖에 못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이거밖에 못하는데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가만히 누워있던 게 살아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힘도 주고 끝까지 독수리 날개치 올라간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사용하신 것이죠.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네, 비참하지만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 사용하는 것이죠. 그죠? 내 인생이 눈알 뽑혀가지고 종로를 타고 눈알 뽑히고 지금 천지사방 구분을 못하고 막 돌아다녀도 주의 이름 부르는 자를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전쟁 쳐주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가지고 이 만군이 한문으로 만만자의 군대 군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군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분이 지금 전쟁 쳐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성전 재건 운동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서 전쟁 치셔야 됩니다. 전쟁 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정도로 보호하는가? 네가 내 눈동자다. 네를 범하는 자를 내가 손대겠다. 그죠? 어마무시한 소리입니다. 현장에서 언약의 말씀 붙잡으시고 계속 도전해 보시면은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 말씀이 그렇다 하더라.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진짜로 그런가 안 그런가 안 믿어지면은 이렇게 불경한 생각을 내가 왜 하겠노? 이렇게 자책하지 말고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는 게 도대체 뭔데? 그럼 내 인생이 왜 이래 됐는데?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가지고 하나님한테 확인을 받아오셔야 확증 받아오셔야 됩니다. 확실한 증거, 말씀의 증거 받아오셔야 돼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옵니다. 말씀 받아오면은 오늘 기분 좋았다가 기분 좋을 때 구원 받은 것 같다가 내일 기분 나쁠 때 구원 안 받은 것 같다 이런 거 사라집니다. 말씀 받으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응답이 와요. 하나님 어떤 문제 사건 터져도 하나님 나 절대로 버리지 않아. 그분이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신다 알잖아. 끝까지 언약 붙잡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거를 체험하셔야 돼요. 확실한 증거 받아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 받아오셔야 돼요. 어느 정도 받아오셔야 되는가요? 한두 개가 곤란합니다. 한 개 받아가 20년, 두 개 받아가 30년 이러면 곤란합니다. 매일 매 순간 계속 받아오셔야 돼요. 매 순간 범사에 주의 이름 불러가지고 범사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걸 체험하신다면 어떤 영혼을 붙여도 그 영혼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다시 찾아오듯이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서 다시 또 찾아가십니다. 나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시기를 또 그런 일을 하는 그분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이번 한 주간 체험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성곽이 없을 정도로 응답을 주시고 그 성곽이 불과 같은 그죠? 그 성곽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나를 범하는 자는 눈동자 범하는 자 하나님을 범한다고 했는데 우리 그 사실을 체험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일에 쓰임받게 달라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읍이 아버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정도로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고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에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가 북방 땅에서 도피하고 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시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 이제 아버지 그 바벨론을 피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주셨던 나를 저주한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나를 복주한 자를 하나님께서 복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눈동자로 여기시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아버지 광야에서 만나시고 광야에서 호위하시고 광야에서 나를 보호하신 전능하신 주님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뻐 노래하고 성곽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고 장차 유다 땅에서 아버지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따로 거룩한 땅에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의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